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한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좋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찬양하고 싶은데 입이 열리지 않고 감사하고 싶은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도 이 경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손발이 묶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기도이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편지가 탄생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발견할 때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다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그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이 발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어디서 쓰였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통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이것은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고
매질이었고 파선이었고 굶주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입니까?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쁨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밝은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한 진짜 기쁨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이 발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발견한 첫 번째 것은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파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열정적인 선교사가 갇혀버렸으니 복음의 확장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에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지키는 로마의 정예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다녔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감옥을 전도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패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옥에서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발견한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충분함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것이 빼앗깁니다. 자유도 없고 안락함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빼앗긴 자리에서 바울은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 짧은 문장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빼앗겼을 때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자유로울 때는 하나님 말고도 기댈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남았을 때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옥에서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발견한 세 번째 것은 진짜 공동체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가장 따뜻한 감사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어주는 사람, 조용히 밥을 가져다 주는 사람, 새벽에 문자 하나를 보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사랑의 소중함을 더 깊이 발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진짜 공동체를 드러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과 기뻐하다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서 16번이나 기쁨을 말합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말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의 첫 번째 비밀은 기쁨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단순히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근거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면 슬퍼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기쁨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감옥이 그 관계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이 그 관계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권력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의 두 번째 비밀은 기쁨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기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를 기다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기쁜 감정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진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고통이 현실이지만 하나님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보다 더 크신 현실입니다. 그 더 큰 현실을 붙잡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의 세 번째 비밀은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입니까?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는 연습,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연습을 했습니다.
자족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자족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의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족의 능력도, 기쁨의 능력도,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능력도 모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그 여아이의 주인들이 손해를 입었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시장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매를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아팠고 차가운 감옥 바닥 위에 발이 묶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잘못입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찬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양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바울은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간수의 영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유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선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여도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원망 없이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신의 감옥에서 복음의 진보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 가장 힘들고 가장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눈을 열어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당신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그 병실이 선교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면 그 빈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찾는 눈이 열릴 때 그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한밤중에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찬양이 나오는 기분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찬양이었습니다. 당신의 한밤중이 언제입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그 시간에 억지로라도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도 눈물이 흘러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찬양이 감옥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오늘 당신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네 번째로 오늘 하루의 자족을 연습하십시오. 자족은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세어보십시오. 건강이 없어도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입니다. 돈이 없어도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감사입니다. 이 작은 자족의 연습이 쌓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신앙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이 미완성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이 감옥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고, 모든 것이 빼앗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었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었고,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감옥 문을 열었고, 한 간수의 영혼을 구원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읽히는 빌립보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감옥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그 찬양이 당신의 감옥 문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믿음을 낳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감옥 같은 상황 안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힌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분들의 한밤중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이분들의 감옥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오늘 이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한밤중에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감옥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